자, 그러면 아, 오늘 12월 즉 음력으로는 11월이네. 그죠? 11월 초하루 법회인가요, 오늘이? 네, 오늘 11월 초하루 법회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하게 되었는데 그쪽에 다들 잘 지내시는가요? 여기는 어제 그저께 첫눈이 왔어요. 영하 13도로 아침에는 내려가고 있고요. 그래서 정신이 바짝 나요. 정신이 바짝 나는데 우리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초에서부터 차근차근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해봐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부처님의 가르침을 무엇라고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사성제와 팔정도 삼법인 12연기 이게 기본적인 부처님의 가르침이거든요.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사성제라는 것이 뭔지 사성제에서 먼저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을 가만히 살펴보시니까 이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생물들이 살고 있는데 그거를 태난수화라고 해요. 그래서 태에서 태어나는 생명, 알에서 태어나는 생명, 그 다음에 습도가 충족되면 태어나는 생명, 그 다음에 화생에서 태어나는 생명, 이제 그런 쪽은 이제 천상이나 그런 곳에 저절로 그냥 혼자서 태어나는 그런 생명들이에요. 그걸 화 이제 생이라고 하는데 네 가지 종류의 생명들이 있는데 그 생명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부처님께서 뭐를 볼 수가 있느냐면 모든 생명들이 다 어디에 빠져 있다고요? 고통에 빠져 있다는 것을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는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인간이 겪는 고통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면 첫 번째로는 병들어서 오는 고통. 여러분들 병들어서 오는 고통을 여러분들 겪어보셨는가요? 어, 여러분들은 귀하게 살아서 병 한 번 안 걸리고 사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바깥에서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다 병을 한 번씩 두 번씩 여러 번 걸리고 살죠. 어때요? 병이 들면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괴롭죠. 자, 그런데 늙는다는 거하고 병든다는 거하고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병이 좀 넓어지면 그건 늙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온몸으로 조금 병이 펼쳐져 있는 것이 늙음이라고 하고 아직 여기에는 그 젊은 보살님들만 계셔서 아직 그 늙음의 고통을 잘 모르죠. 자, 그래서 늙음은 이제 병이 조금 확산된 것이 늙음이에요. 그럼 죽음은 뭘까요? 온몸에 병이 가득 차 있는 것을 그걸 죽음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태어난다는 것은 병듦을 기약하는 것이고 이 병들면 작으면 병이고 넓으면 늙음이고 그 다음에 온몸에 다 퍼지면 죽음이다. 그래서 태어나는 것은 곧 병이다. 태어나는 것은 병의 원인이고 소중대가 있는데 작은 고통, 중간 고통, 큰 고통 이렇게 살아있는 몸이 있는 사람들은 다 괴롭다. 이것을 이제 부처님은 생로병사의 사고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몸에서 오는 고통이고, 두 번째로 고통은 인간관계에서 오는 고통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사람이 2명 이상만 되면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고통이 없으면 이상한 거예요. 고통이 있어야 당연한 거예요. 2사람 이상이 같은 공간에서 살게 되면, 그러면은 거기에는 고통이 따른다. 근데 어떤 경우에 고통이 따르냐면은, 내가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고 내가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으면, 그러면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겨요. 자, 그래서 상대방이 나에게 괴로움을 주는 거예요. 근데 또 반대의 경우가 있는데, 반대의 경우는 어떤 고통이냐 하면은, 나 자신이 참기만 하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하고 상대방을 위하기만 하다 보면은 나 자신에게는 고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 자신에게도 고통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나만을 위하고 남을 배려하지 않으면 누가 고통스러워요? 남이 고통스러운 것이고, 내가 너무 남을 배려해주고 나를 죽이고 남을 위해서 살다 보면 누가 고통스러워요? 내가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이 세상은 내가 고통스럽든지 남이 고통스럽든지 양쪽에 하나는 고통스러워야 되는데, 내가 이제 질문을 이제 하고 싶어요. 누가 고통스러운 것이 나아요? 내가 고통스러운 것이 나아요? 아니면 남이 고통스러운 게 나아요? 솔직하게 말하세요. 남들이 있다고 멋있는 척 하지 마시고. 누가 고통스러운 게 나아요? 이제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른데, 내가 고통스러운 것보다 남이 고통스러운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정신연령이 낮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어린애들 봐봐요. 어린애들은 남의 것을 뺏으라도 자기가 좋은 것을 가지려고 하잖아요. 장난감, 먹을 것, 뺏으라도 가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정신연령이 낮을수록 나는 고통스럽지 않고 남의 고통이 있더라도 나는 고통을 갖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신연령이 어느 정도 성숙하게 되면은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나 반절, 너 반절. 내가 고통이 반절이면 너도 고통이 반절이야 되지. 서로 반절 나눠 가지자. 고통을. 이거 좋아요, 나빠요? 이거 좋죠. 굉장히 합리적이고 아주 현실적인 방법인데, 현대적인 방법인데, 실제로는 이렇게 잘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감수성이 각각 달라요. 나의 감수성과 상대방의 감수성이 달라서 나는 분명히 반대라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3분의 1, 4분의 1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이 측량하는 방법이 사람마다 감수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반반이라는 것은 이론적이지 절대로 실현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파스하고 그 다음 단계로 가게 돼요. 그래서 크게 둘 중에 하나예요. 정신연령이 낮은 사람은 내 고통을 피하고 남을 고통을 주려고 하고, 정신연령이 이제 높은 사람들, 그런 것은 어떤 경우냐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이제 그런 이제 정신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은 차라리 내가 고통을 좀 더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자식들이 고통을 적게 받기를 바라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인간관계에도 친구나 어떤 사회나 단체에서도 내가 조금 더 수고롭고 내가 조금 더 괴로움고 다른 사람에게 이 수고로움과 고통이 가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정신연령이 높은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이런 것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아기가 없이 어른이 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내가 조금이라도 고통을 덜 가지고
남이 고통을 갖기를 바라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주변에. 항상 어떤 단체든지 있어요. 근데 그걸 부정하면 안 돼요. 아, 그런 사람도 있구나라고 인정을 하고, 그런 사람은 아직 정신연령이 조금 성장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해줘야 돼요. 이제 보통 사람들이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걸리자면은 부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스님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나는 하는데 다른 사람이 쫓아오지 않으면, 나는 이렇게 희생하는데 다른 사람이 하지 않으면 괘씸하게 생각하고 막 그냥 들들들들 볶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물론 이제 거기에는 없겠지만 다른 단체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조금 하면서 생색을 내고 다른 사람이 하지 않으면은 그걸 못 견뎌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함정에 넘어가서 안 돼요. 인정을 해야 돼요. 사람의 정신 연령에 따라서 고통을 대하는 자세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서 본인은 이제 성숙한 길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고통이 발생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다고요? 남을 배려하거나 남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고통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어떠한 고통이 있을까요? 세 번째로는 인간의 마음의 고통이 있어요. 그죠? 내 마음 속에 고통이 있는데, 이 마음 속의 고통은 무엇을 마음 속의 고통이라고 하고, 이 마음의 고통은 무엇 때문에 오는 것일까요? 마음의 고통은 어디에서 오느냐면 기억에서 와요. 좋은 기억에서 오겠어요? 나쁜 기억에서 오겠어요? 좋은 기억 때문에 오기도 하고 나쁜 기억 때문에 마음의 고통이 되기도 해요. 좋은 기억 때문에 왜 고통이 생길까요? 내 과거에서는 좋았는데 그 좋았던 상황이 지금 연출이 안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부모님하고 할아버지 할머님하고 너무 좋았는데 할아버지 할머님이 돌아가셨어. 초하룻 날, 이제 곧 있으면 설날이 오죠. 설날에 어른들을 뵈러 가는데 내가 그 좋았던 그 할아버지 할머님, 혹은 이제 뭐 특별한 케이스는 남편, 부인, 혹은 자식, 조카, 그 좋았던 기억이 지금 그대로 재경험되지 못할 때 그때 마음의 괴로움이 있어요, 없어요? 마음의 괴로움이 있죠. 자, 그래서 마음의 괴로움은 기억 때문에 온다. 근데 그 기억이 무엇에 대한 괴로움이냐? 내가 좋았던 기억이 지금 현재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마음의 괴로움이 온다. 자, 또 하나는 나빴던 기억 때문에 마음의 괴로움이 올 수 있어요. 인생을 살면서 좀 남에게 불공평하거나 남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아니면 슬픈 일을 당했던 거, 그것은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 간에, 혹은 아이들과 조카와 이웃과 어느 단체와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안 좋은 경험을 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안 좋은 경험을 한 것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으면 그것이 무엇이 되느냐? 마음의 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좋았던 기억도 너무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으면 마음의 병이 되고, 나빴던 기억도 마음에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으면 마음의 병이 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마음의 괴로움은 어디에서 발생한다고요? 기억에서 발생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몇 가지 괴로움을 얘기해요? 사고, 팔고를 얘기해요. 생로병사는 몸과 관련된 괴로움이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자와 헤어지고 미워하는 자가 만나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오는 괴로움이 되는 것이고,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굽을 듣고 그리고 온 성고, 온으로 이루어진 것은 괴로움이다 라고 하는 7번 8번은 그건 마음의 괴로움에 속한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사고 팔고라고 하는 것은 결국 현대적으로 말한다면 몸의 괴로움, 인간관계의 괴로움, 마음의 괴로움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몸의 괴로움, 인간관계 괴로움, 마음의 괴로움 세 가지로 그렇게 그게 벌어지면은 8가지로 그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자, 이런 세 가지 괴로움에는 원인이 있어요, 없어요? 원인이 있다. 그래서 사고팔고를 고해성스러운 진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괴로움을 원인을 아는 것은 고집성제라고 해요. 왜 고성제, 괴로움을 성스럽다는 말을 그렇게 썼을까요? 그래서 이게 이제 빨리어로 하면은 주카 아리야 사자 고의 성스러운 진리라고 하는데, 괴로움이 뭐 성스러울 것까지 있으냐라고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가끔 가다가 있어요. 괴로움이 성스러운 이유는 괴로움이 괴로움이다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순간, 어둠이 햇빛에 드러나는 순간, 얼음에 햇빛이 비치는 순간 그 다음부터 얼음은 녹아지고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움을 괴로움이라고 자각하면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괴로움을 안다는 것은 성스러움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보통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어떤 실수를 했을 때 본인이 자기의 실수를 잘 보지 못해요. 누가 지적하면은 그거를 인정하기보다는 니는, 그렇게 말하는 니는 상대방을 바로 공격을 하거나, 아니면은 세 번째로는 자기 방어를 하게 돼요. 자기 방어를 하거나 공격이 최성의 방어다 뭐 그런 것처럼 뭐 공격을 해버리거나 자기 허물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허물을 인정하면 그러면 허물을 없애는 것은 어렵지가 않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괴로움이, 그런 괴로움이 나의 몸이 있으면 늙고 병들고 죽는 괴로움이 있구나. 인간관계는 이 관계의 괴로움이 있는데 그건 나를 너무 존중하고 남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오는 인간관계의 괴로움이 있구나. 내 마음의 괴로움이 있구나. 나의 기억에 너무 집착하기 때문에 괴롭구나. 이제 이 세 가지를 알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라고 하시냐면은, 괴로움에는 무엇이 있다? 원인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보통 인간들은 세 가지로 생각을 해요. 뭐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이 다 원인이 있겠어.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지. 라고 accidentalism, 우연히 발생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물질론자들은 이 메테리얼리스트 물질론자들은 그런 사람들은 이제 우연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신을 믿는 사람들은 이건 신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야. 이것은 신이 나에게 준 거야. 라고 운명론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페탈리즘이라고 하죠. 두 번째로는 운명론자가 있어요. 이게 이제 보통 운명론이든지 우연론이든지 보통 사람들은 어떤 고통이 발생했을 때 그렇게 생각해요.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면은, 그거는 운명적인 것도 아니고
우연히 오는 것도 아니고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콩 심은데 콩이 나는 것의 결과이고 팥 심은데 팥이 나는 것이라는 결과인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A라는 고통의 원인을 심으면 A가, B라는 고통의 원인을 심으면 B가 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인연론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세 가지의 견해가 있는데 숙명론이 있고 우연론이 있고 인연론이 있는데 우리 불교는 어디에 속한다고요? 인연론에 속한다. 그러면 인연론은 뭐냐 하면은 해뚜 빠짜야 원인과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인은 씨앗에 해당하고요. 조건은 씨앗이 커나가는 햇빛, 그리고 물, 토질 이런 것들이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고통의 씨앗을 심고 그 다음에 고통의 조건을 키워 나간다. 그래서 고통의 씨앗은 무엇이고 조건은 무엇인가? 씨앗이 뭘까요? 고통의 씨앗이. 소리가 안 들리는데 한번 누가 얘기 크게 해봐요. 소리가 안 들리는 건가? 한번 그냥 일반 얘기라도 한번 해봐요. 소리가 전혀 안 들려. 아, 들리네 이제. 고통의 씨앗이 뭐예요? 나훈아 씨는 뭐라고 대답하죠? 사랑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그러잖아요. 아, 이제 그분은 이제 사랑이 고통의 원인이다 라고 보았는데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부처님도 그 말이 맞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완전히 맞는 것은 아니고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탄하 그 갈애가 바로 고통의 원인이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조금 이제 구체화시켜서 얘기하면 고통이 아까 몇 가지가 있었어요?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몸의 괴로움은 태어남에 있기 때문에 몸의 괴로움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건 원인이에요. 그럼 조건이 뭘까요? 그러면은 몸의 괴로운 조건을 만약에 이가 아프다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면 이가 있으니까 아프다 하는 것은 원인인자 원인이고 그 다음에 조건 때문에 아프다라고 하는 것은 조건은 크게 이제 이가 아픈데 조건은 첫 번째 충치가 있어서 양치를 자주 안 해서 이가 아픈 경우가 있고요. 양치를 매일같이 하루에 3번 해도 이가 아픈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죠? 어떤 경우냐면은 이 기혈이 잘 돌지 않고 수승화강이 잘 되지 않아서 열이 우회로 떠 있으면 뭐가 생겨요? 풍치가 생겨요. 그래서 너무 열이 위로 올라가 있으면 이 풍치가 생겨서 이빨이 흔들흔들거리는 고통이 있게 돼요. 두 번째 이제 괴로움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열이 위로 안 올라갔는데도 그런데도 양치를 하루에 3번 해도 이가 아픈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죠? 그 경우는 영양실조. 내가 경험해봐서 알아요. 인도에 살면서 영양실조가 생기면 그러면은 이가 아프게 또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람이 아프게 되는 데는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고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고통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반드시 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을 알아야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몸의 고통은 이제 그렇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의 괴로움과 마음의 괴로움이 되는 거예요. 자, 인간관계에서 는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원인이 뭐라고 했죠? 남을 존중하지 않는 데서 인간관계에 괴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자, 왜 사람들은 남을 존중하지 않죠? 인센시티브해서 그래요. 남의 고통에 대해서 무감각해서 그래요. 근데 우리가 신경이 살아있는 사람은 고통을 느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이 치료할 때 신경 치료하잖아요. 고통을 느끼지 말라고. 그래서 왜 사람들은 남의 고통에 무감각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남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나만 소중하다고 생각했을 때 남의 고통을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이건 뭐 때문이냐면은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남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 그러니까 남이 고통스러운 것이 나하고 아무런 관련도 없고, 그 다음에 나 혼자만 즐거우면 즐거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른 생각일까요? 아니면 잘못된 생각일까요? 대답해 보세요. 대답해 보세요. 소리가 왜 이렇게 안 들리지? 들리네. 뭐라고 하셨어요?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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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잘 안 들리기도 해요? 그랬었는가요? 자,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것은 인간관계가 괴로운 이유가 남에 대해서 배려를 하지 않고 남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온다고 했는데, 남을 배려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상대방의 고통에 대해서 무감각한 것 때문에 오고, 상대방의 고통에 무감각하는 이유는 나의 즐거움만 소중하고 남의 고통은 나하고 관련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인재 생각 때문에 상대방의 고통에 무감각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정말로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상대방의 고통이 나하고 관련이 없는 걸까요? 관련이 있을까요? 관련이 어떻게 있는가 하면은 어떻게 관련이 있는가 하면은 나하고 내가 남이 즐겁게 하면은 남을 내가 즐겁게 하면은 그것이 통장에 저금하는 것과 같은 것이고, 남을 고통스럽게 하면은 마이너스 통장을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나는 옛날에 이 기억을 잊을 수가 없는데, 내가 인도에 처음 뿌나에 갔을 때 1년 동안은 그 대중버스를 타고 다녔는데, 버스, 버스가 1시간에 한 대씩 와. 그래가지고 한 번 놓치면 2시간을 기다려야 돼. 그러면은 공부 다 끝나는 거야, 이제. 그렇기 때문에 1년 동안 이렇게 다니다가, 뭐, 다른 사람들 보니까 스쿠터가 뭔지 알았어요? 오토바이, 스쿠터를 다 타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중이 그거 타는 게 그냥 여법에 보이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1년 동안은 안 탔는데 도저히 공부를 할 수가 없어서 나도 중고를 사가지고 스쿠터를 탔어요. 탄 지 한 이틀 정도 됐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앞에서 그 젊은 엄마가 아기를 데리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 횡단보도가 아니야. 횡단보도가 아닌데도 그렇게 타고. 그런데 이쪽을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다른 데 쳐다보면서 가는 거야. 너무 무신경하게.
그래서 순간적으로 내가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그러나 너무 이제 갑작스러운 상황이라서 애하고 나하고 부딪혔어. 그래서 애가 넘어지고 피가 나고 그 다음에 나도 넘어졌어. 그런데 내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떠오르냐면 인도에서는 사고가 나면 무조건 경찰서로 도망가야 돼. 왜 그럴까요? 잘못하면은 시골에서 사고가 나면은 돌 맞아 죽을 수가 있어. 시골 사람들한테. 그래서 사람들이 웅성웅성 내 주변으로 몰려오는데 겁이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겁이 나죠. 겁이 나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하는데 세상에 내 옆집에 사는 13살 먹은 꼬마아이가 그 자리에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가지고 나보고 오토바이 놔두고 빨리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내가 바깥으로 못 빠져나가니까 컴퓨터 가게의 주인이 또 딱 나타나서 오토를 릭샤를 잡아서 나를 태워서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그 13살 먹은 꼬마는 1년 동안 옆집에 살면서 일요일만 되면은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떼를 쓰는 애예요. 근데 처음에는 귀찮았지만 귀엽기도 해가지고 일요일마다 그 한 몇십 원밖에 안 하니까 아이스크림을 사줬던 그런 애인데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 이제 공덕을 베푸니까 1년 지나니까 그런 어려운 자리에 아주 그 오묘하게 그 자리에 갖다가 나를 도와주더라니까. 그리고 또 한 사람 컴퓨터 주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이제 컴퓨터를 인도에 가서 산 사람인데 그때 마침 LG 회사에서 LG 냉장고를 한국 사람에게 50% 세일하는 기간이었어. 그거를 내가 사서 그 사람에게 이제 주라고. 그 사람이 이제 부탁을 했지. 한국 사람이니까 내가 사서 그 돈을 줄 테니까 자기한테 주라고 해서 이제 조금 번거롭지만 그렇게 어려울 건 없잖아요.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해서 사도 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이제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해서일까? 아니면 마음속에 고마움이 있어서일까? 그것도 어쩌면 내가 인도 생활하는데 아주 절대절명의 순간에 나타나서 한 사람은 릭샤를 잡아줘서 나를 보내고 저녁에 그 꼬마가 13살 먹은 꼬매가 경찰서에 있는 그 오토바이를 100루피 1600원 주고 다시 저녁에 가져왔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그날 저녁에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내가 보답을 바라고 그렇게 행위를 한 것은 아닌데 내가 뭔가 도와준 것이 언제 어느 때에서 이런 식으로 나에게 절대절명의 어려운 순간에 보답이 오는구나. 야, 남에게 좋은 일 정말 시간 닿는 대로 많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는 무슨 말이 있느냐면은 선행을 하면 그것의 과보는 즐거움. 이게 빨리어로 뭐라고 하냐면은 쿠살라 선행을 지으면 그것은 무슨 결과로냐면은 수카 행복으로 돌아오고 그 다음에 빠빠 악행을 하게 되면은 그것의 결과 가부가 무엇으로 오느냐면은 그것은 두카 괴로움으로 온다. 우리 불교 교육에 그런 말이 있어요. 그거를 그때 내가 체험을 했잖아요. 선행을 하면 즐거움으로 그 과부가 오고 악행을 하면 그것의 과부가 무엇으로 오느냐? 그것은 괴로움으로 온다.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무엇을 깨달았는가 하면은 그것은 나의 고통에도 그 다음에 즐거움에도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보통 남의
즐거움이 나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나의 즐거움이 남의 즐거움이 나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 생각, 무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남의 고통을 주면 그 과보를 내가 고통으로 받고, 남에게 즐거움을 주면 그 과보로 내가 즐거움을 주는, 그러니까 타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뭐예요? 통장이에요. 내가 심어주는 거야. 내가 밥이 한 그릇 있는데 내가 나 혼자 다 못 먹어. 1시간 지나면은 상하고 썩잖아요. 그거를 남에게 나눠주면은 그게 저금통장이 돼. 저금통장이 되어서 나중에 필요한 때 상하지 않은 쌀을 갖다가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남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이다. 이해가 되시는가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자타가 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와 남이 둘이 아니에요. 나와 남이 둘이죠. 둘인데 어떤 측면에서 둘이 아니냐면 인과의 측면에서 둘이 아닌 거예요. 내가 행한 것의 과보를 저쪽에서 받고, 그 다음에 내가 선행을 한 것의 과보를 내가 받고, 그 다음에 내가 타인에게 괴로움을 준 것을 내가 괴로움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주고받는 관계로 봤을 때 인과라는 측면에서 둘이 아닌 거라. 그러니까 남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남에게 좋은 일을 한 것이 나에게 좋은 일을 한 것이고, 남에게 괴로운 일을 한 것이 나에게 괴로운 일을 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자타가 둘이 아닌 자타 불이의 이치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타가 둘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걸 동체라고 그래요. 같은 몸이다. 같은 몸이라서 동체 대비가 일어난다. 그래서 자비로운 마음, 남이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데, 결국은 그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누가 잘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잘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체 대비를 가지고 있어야 인간관계의 괴로움이 사라지는데, 동체 대비는 어디에서 오는가? 자타가 둘이 아니라는 거에서 오는 것이고, 자타가 둘이 아니다라는 것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하면은 바로 그것은 자타가 둘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 그러면 남의 고통에 무감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의 고통에 무감각하지 않아야 되고, 남의 고통에 무감각하지 않으니까 남에게 무례하거나, 그 다음에 남에게 인정하지 않거나, 그 다음에 남을 업신여기거나 남을 존중하지 않거나 하는 그 모든 일이 사라지게 되고, 남을 존중하고 남에게 무례하지 않고 항상 대접을 하고 하게 되면은 인간관계는 항상 봄바람처럼 부드러워지고 인간관계의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인간관계에서 오는 고통에는 원인이 있는 것이고, 그 원인에는 벗어나는 방법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은 세 번째는 무슨 괴로움이 있다고 했어요? 세 번째 무슨 괴로움이 있어요? 마음의 괴로움이 있어요. 이 마음의 괴로움에 대해서 오늘 얘기할까요? 아니면은 다음 본문 때 얘기해 드릴까요? 다음에 해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아무리 좋은 음식도 배가 부를 때 먹으면 가치가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사람이 집중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그런 이제 시간과 에너지라는 게 또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번에 이제 그 하이라이트가 되고 초점이 되는 것은 뭐예요?
인간관계의 고통에는 원인이 있다. 그 다음에 인간관계의 고통을 벗어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다? 자타불이와 동체 대비를 이해하는 데서 오는 것이고, 그것은 인과에 대한 믿음에서 그렇게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에 받아지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실천하는 불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어요.